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거기 있는 야고보 사도 그리고 장로들 그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행하셨던 구원의 일, 또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 은혜의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올립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신령한 것들, 곧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들이 물질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또 이렇게 다 알려주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다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영광을 올려 드렸었습니다. 또 동시에 걱정도 했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들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문화, 전통, 생활 방식들을 버린 것은 아니죠. 유대인의 할례, 절기, 음식, 전통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율법주의,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것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도들도 또 바울도 다 인정하는 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바울에 대하여서 잘못된 헛된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들었도다. 무엇을 들었는가 보니까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 할례를 행치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건 거짓된 소문인 거예요. 지금 이방에서 바울이 전해 주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해 준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 준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마치 진리와 또 복음처럼 받아들일 필요 없다. 너희들은 복음을 따라서 행하되 다만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삶을 고치면 되는 거지,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유대인처럼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었던 거지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잘못된 소문이 있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해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들이 오해를 풀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해 줍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아멘.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였고, 이제 나시린의 그 기간을 다 차서 결례를 따라서 나시린을 마치는 일들을 행할 건데, 바울 당신도 지금까지의 선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시린의 서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고 함께 그 결례를 따라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라. 그리고 특별히 여기 나시린의 헌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시린 결례를 따라서 그 나시린 그 헌신 기간을 마칠 때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결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제사를 올려드리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머리를 깎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서원을 마치기 위하여서 결례를 행할 때에 그 제사의 비용들, 그것을 너가 부담을 하도록 해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제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것은 경건한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또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해 줍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오해케 행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또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끔 또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1차 예루살렘 공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함께 만나서 결의한 바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고 복음만 따르되 그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행함에 있어서 해악이 되는 부분들, 이 이방인들 가운데 신앙에 해악을 주는 잘못된 전통들, 예를 들자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일들, 목매어 죽인 것들, 또 음행,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가 있다. 본질은 우리가 건들지 않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본질은 건들지 않되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존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였다. 본질과 비본질의 부분을 분명히 나누었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이 비본질의 부분으로 인하여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제안을 해주었고, 바울도 들어보고서는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일에 받아들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제안을 따라서 그 네 사람의 나시린 규례를 행한 이들과 함께
나시린의 기간을 맞추고 그래서 그 맞춘 것에 대한 규례를 함께 행함으로 오해를 피하도록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본질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복음 진리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아닌 비본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이 되어졌고 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는 진리를 그대로 붙들면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거죠. 저는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진리의 본질의 부분과 본질 아닌 비본질의 부분을 좀 나누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진리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의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 경우에 있어서는 어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거니와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보다는 CCM 찬송을 들을 때 또 은혜를 받죠. 근데 어른들이 CCM 찬송을 들을 때 어렵거든요.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찬송가를 같이 불러주면 되는 거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가 모르는 CCM을 부르면서 찬송을 열심히 해요. 나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거 부르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나는 조금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는 일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CCM을 같이 또 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드럼을 치면서 같이 찬송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같이 또 은혜를 받으면 드럼이 나한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본질의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서는 유연하게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은 나와 좀 정서가 다르다. 나와 자라온 문화가 좀 다르다. 이 대화의 액센트가 좀 다르다.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나와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해주고 우리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서 존중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서로 노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